프랑스의 철학자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분이 쓴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인문 에세이입니다. 근데 철학이란 학문 자체가 여러분 뭘 추구하죠?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또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드빌레르라는 철학 교수님도 바다와 항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인의 인생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통찰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바다가 항해 이렇게 비유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다를 무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바다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바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겪는 삶의 기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을 통해서 이제 난파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적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뜻없이 뜻하지 않게 만나는 삶의 어떤 위기나 시련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를 통해서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의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이제 닷을 통해서 뭐 하냐면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드빌레르의 있던 이 교수님의 통찰은 사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지만 사실 이 예배 끝나고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다가올 우리 앞날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바다의 미지의 항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안에 참 적지 않은 통찰들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그 인생의 항해라는 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다 나입니다.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항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됩니까? 다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해의 목적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 내가 어딜 향해 가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다, 이거 다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 배를 조정하고 아니면 항로를 정리하는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다 내가 선택해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예측이 가능한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항로를 정해놓으면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뭘 하겠다 계획은 세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 뭘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거 아니면 우리가 뭐 계획한 거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어떤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도움이 될 만한 통찰들 지금 이런 책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세상의 통찰들이 주는 인생의 통찰을 주는 것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통찰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바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인생이란 항해가 정말 선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걸 어디서 검증받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통찰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분에게 맞고 또 어떤 분에게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로 우리는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그 항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방주 기억하십니까? 테바라고 불렀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운항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롯이 맡겨드리는 삶이 더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겁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시라면, 진짜 성도라면 아마 누구라도 제 말에 후자가 더 좋은 거죠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후자처럼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실 방주처럼 산다라는 게 그닥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뭐예요? 노가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돛을 준비하느냐, 화려한 돛 아니면 정말 튼튼한 돛, 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추진력을 얻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또 가고서고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냐, 아니면 방향키 이런 것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중요하죠, 아니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돛은 필요합니다. 노도 필요하고요, 키도 필요하고 닷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튼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뭐 노든 다시든 아니면 뭐 도시든 아니면 뭐 어떤 추진력, 어떤 걸 가구석구에 만드는 어떤 것이라도, 사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인생에 정말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겪게 되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 삶에도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도 다 그것을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최종적으로는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 그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비로소 뭐예요? 사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방주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느리게 가겠죠. 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어떻게 넌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리저리 막 휘둘려 살아가는 것처럼, 휩쓸려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어떤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내 인생 어떤 인생일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방주야말로 뭡니까?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 가게 하는 것, 그게 방주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행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정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유라굴라 광풍을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절망,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단 한 사람 홀로 일어나서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이야기.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절에 26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런 풍랑이 조금 잦아들든지,
그죠? 아니면 풍랑에서 좀 벗어날 기미가 보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풍랑 때문에 어두워진, 그래서 해도 안 보이고 별빛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조금 가시든지,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전한 날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열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더니 열나흘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나흘째가 되었을 때도 뭐예요? 풍랑이 잠잠할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날들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심정 어떨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결국 어디로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호련히 일어나서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열나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배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소망의 이야기 전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열나흘째가 되는 그 날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풍랑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소망이 있다며, 우리 살아날 수 있다며, 우리 한 섬에 도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며, 근데 그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데 열나흘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지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 하나님 주무시는 건가? 아니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하게 하셔놓고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풍랑 가운데 열나흘째가 되도록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어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열나흘 동안 두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4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대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결국 마침내 상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나흘째가 기다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바로 도착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와, 된 대로 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열나흘째가 되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풍랑 가운데 그대로 두셨냐라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사실 이 풍랑 가운데 열나흘을 뒀다라는 건, 여러분 열나흘째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도착하게 되잖아요. 마침내, 그죠? 한 섬에 도착해서 상륙해서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 알렉산드리아에 탔던 276명 모두가 다 전원 다 구조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그 열나흘째의 그 풍랑의 시간들은 단순히 그들을 거기에 둔 건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이미 죽여버렸던가 하셨겠죠. 근데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열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랑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유, 이 의도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항해를 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어떤 항해요? 우리는 방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구원의 태바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나흘이라는 시간은 진짜 방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그죠? 구원의 방주를 성경은 테바다 이렇게 부른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 얼마나 크게 작게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배가 테바, 방주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배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바의 특징이 뭡니까? 방주의 특징이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입니다.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가 바로 테바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정말 그 배는 가고 서는 것 아니면 뭐 움직이는 방향,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배가 방주입니다. 오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운항하시는 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배, 그게 바로 방주의 특징. 예, 그래서 그 배를 테바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오는 분명히 구원에,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의 약속이 있는 배의, 예,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 나흘째가 되는 밤이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도 알렉산드리아 오는 진정한 의미에서 테바였냐라고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테바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테바인데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아직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라같이, 아니면 어떻게 최소한 이거라도 라고 생각되어지는 의지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륙이 되어질 그 구원에 완성되어질 바로 그 전날 밤, 그 밤에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인해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최소한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끊어 떼어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온전한 테바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테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떼어버리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룻배를 메고 있는 줄을 지금 끊어 떼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열 나흘째가 되던 밤이었습니다. 밤쯤 되자 이 사공들,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공들이 우리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구원의 여망 다 잃어버렸던 사공인데 갑자기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물 길이를 재봅니다. 그죠? 수심을 재봐요. 그랬더니 이 수심을 한번 쟀는데 깊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지에 이대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나? 왜요? 지금 풍랑에 따라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에 육지에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파손하게 되어질 거고 죽어버리게 됐겠죠. 그죠? 그대로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공들이 그런 상황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야, 이거 자칫하면 이대로 그대로 육지로 돌진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공들이 일단 먼저는 이 바람을 조금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배 뒤편입니다. 뒤편에 닷을 4개를 내립니다. 그래서 속력을 낮추는 거예요. 왜 고물에다 댔을까요? 앞에다가 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배 앞머리에다가 닷을 내리지 않고 뒤에다 댄 이유는 배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다 돛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닷을 내리면 휙 돌아버리겠죠. 그죠? 바람 때문에 휙 돌아버릴 거잖아요. 그럼 그 배가 다시 그대로 자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뒤에다가 건 거예요. 닷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겠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속력이 늦춰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닷을 뒤에다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뭘 하냐면, 그리고는 이제 이 사공들이 야, 이대로 그램에도 불구하고 바람 때문에 계속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짜는 겁니다. 서로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사공끼리 뭐라고 작당 모의를 했는가? 우리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앞에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버렸대요. 거룻배가 뭔데요? 구명정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공들 우리만이라도 살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살자 해가지고 사공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거룻배 타고 탈출하자. 이 배 그대로 두면 지금 이 풍랑에 그대로 휩쓸려 지금 육지로 달려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라도 살자라고 생각하고 그 거룻배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룻배 크기가 컸을까요? 그렇지 않죠. 276명이 다 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선원들이 뭐예요? 우리라도 살자 해가지고 사공들이 다 그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탈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결국 그 거룻배는 바다에 휩쓸려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거룻배라는 것은 사공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더군다나, 그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죠. 그죠? 왜? 육지가 가까워지면 이 거룻배, 이 랄 구명정을 타면 뭐예요? 다시 있는 거 아니죠. 도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다 보면 바람에 따라 가더라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타고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 다시 얘기하면 사공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몇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게 거룻배, 구명정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다 끊어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게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사공들이 이 배에 있을 때 뭐예요? 너희가 살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거룻배는 뭐예요? 사공들에게는 최소한의 어떤 살 수 있는 희망,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희망이 거룻배에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모두가 다 이 배에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의 근거, 대상, 의지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이 거룻배가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떼어낸 게 있는데 뭘까요? 그게 다시였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닷을 떼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배가 가고 서는 것조차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이제는 배가 그야말로 풍랑에 휩쓸려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배의 통제권을 포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가고 서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이 배를 세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돛은 그대로 있잖아요. 돛은 이 풍랑에선 뭐예요? 오히려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지. 그 배가 뭐 살리고 그 돛이 막 배를 살리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돛은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돛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의 근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버린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상식량을 버리게 됩니다. 밀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실상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하물,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곡식을 수송하는 곡식 운반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곡식 하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됐던 운항인데 결국 풍랑 만나서 뭐예요? 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상식량은 남겨놨다는 거죠. 사람이 있으니까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상식량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고 며칠을 지냈느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열 나흘 동안에 한 끼를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이 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 전까지는 아무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당장 죽게 되었는데 무슨 먹을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 나흘 동안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그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거기 있는 모든 뱃사람들에게 우리 음식을 먹읍시다. 이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는 자기가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이 먹는 걸 보고 안심하고 먹었을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열 나흘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 나흘까지 너무 크고 여러분 사흘 금식해 보셨습니까? 예, 금식하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보식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왜 처음 다 금식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 사형 선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21일 금식하셨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다만 그 정말 최소한의 그 소금은 드시더라고요. 소금하고 물, 예, 요것만 먹고 이제 21일을 버티셨는데, 근데 그 21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큰일 나죠. 그죠? 빈 속에 예, 그 위가 놀랍니다. 아니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예, 미음을 먹든지 아니면 죽을 먹든지 해서 보식을 하고 그래서 추후에 뭐예요? 일반 음식을 먹도록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열 나흘 며칠이에요? 14일입니다. 14일 동안 한 끼도 2주를 금식한 거예요. 억지로 금식하게 된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예, 그러면 바로 일반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열 나흘을 안 먹었는데, 근데 지금 열 나흘째 그걸 먹었는데 괜찮아요. 먹자라고 이야기해서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같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 끼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남겨놔야죠. 그죠? 또 풍랑이 얼마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겨놔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열 나흘째 되는 밤에 먹자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는 나머지 음식을 다 뭐 하냐면 버려버립니다. 그 비상식량을 다 버려버렸다고요. 밀을 다 거기는 모든 곡식, 하물을 다 버릴 때도 남겨놨던 그 비상식량을 지금 이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더니 다 버려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배는 더 이상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을 지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어떤 배가 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은 물론이고 배에 기구도 없습니다. 거룻배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비상식량마저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대로 더 풍랑이 떠돌게 되어지면 몇 날 며칠 또 전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모두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날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지 않은 그 배가 되었을 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육지로 상륙하게 하시죠. 예, 그리고는 모두가 다 구조되게 만드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하여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구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냐? 아니요. 죄로 말미암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2절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무도 손상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로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4일 동안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막 파도가 휩쓸고 했을 때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 사람도 휩쓸려 가질 않았어요. 한 사람도 바닷 가운데 휩쓸려 간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 나흘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열 나흘 동안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14일입니다. 그런데 276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위협이 없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열 나흘째가 되는 그 밤까지 먹지도 않고 풍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라고요? 276명이 전부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행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죠? 이것이 한계가 분명하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결국 우리 스스로가 배의 선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대의 방주, 태바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삶에 만나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뭡니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방주의 목적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상륙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유라굴라 이 광풍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열 나흘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잘날 없는 그 항해를 시작한 가이사랴를 떠났을 때부터 바람잘날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거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열 나흘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릴 만큼 죽을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유라굴라 광풍은 뭐예요? 위력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모든 그 배 어떻게 보면 크기 아니면 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선장과 사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아니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을 만큼 속수무책의 문제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라굴라 광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이 유라굴라 광풍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열 나흘째 밤이 지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열 나흘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 날이 새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상륙해서 구조시키시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은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은 망가뜨릴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유라굴라 광풍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어디까지 보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멜리데라는 섬까지 그 로마의 그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가 그 바로 밑에 있는 섬이거든요. 예,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인데 조금 어떤 수단이냐면 거친 수단이었죠.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만드시는데 거칠게 보내신 거죠. 왜요? 방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만 우리 그래서 4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배는 뭐예요? 파손되게 하십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배는 이 배만 파손될 뿐 사람들은 다 안심해도 된다.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전해줬거든요. 파손되는 건 이 배뿐이라 망가지는 건 이 배뿐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 이 배에 대해서는 파손하고 부셔지게 만들고 결국은 다 깨트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276명, 그 배가 모두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76명의 생명은 어찌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라굴로 광풍이 그렇게 무섭게 불어도 그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더라. 사실 이전의 광풍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요즘도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느 광풍보다 무서웠던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정말 거대했던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276명은 안 돼 라고 하시니까 뭐예요? 안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던 그 열나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하신 마침내를 이루어내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풍랑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거친 수단에 불과할 뿐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멈추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그 유라굴로 강풍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게 못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방식이 과연 이때에만 있는 독특한 방식이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태바가 되게 만드시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이더라.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 그리고는 그 후에 뭐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너네들 갈릴리 호수 지나가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뭘 하시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떠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간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뭘 만납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배에는 어부들이 좀 있잖아요. 누구요? 베드로와 안드레. 네, 그 몇몇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평생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서 먹고 자라면서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부들의 노력으로 이 풍랑을 다시 한번 헤쳐가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가 되었냐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밤 사경이란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바다 위로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시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후부터 밤 사경이 될 때까지는 뭘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능력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결국 다 안 되는구나. 여기서 결국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아, 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인 밤 사경이 이를 때까지 주님께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구원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한테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출발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결국 밤 사경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밤 사경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눈엔 이 풍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이다 라는 것만 보이는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풍랑 가운데 밤 사경이 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방주와 같아서 하나님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 이대로 죽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풍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정말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셨다, 찾아오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풍랑은 뭡니까?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그 최소한의 것마저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물론 좋아 보이죠. 그러나 문제를 만나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재물도 필요가 없고 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재물이 있어서 병이 안 들던가요? 재물이 있어서 문제를 안 만나게 되던가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문제를 안 만나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병에 안 걸리게 도와줄 수 있는 거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문제를 만난 분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때 비로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방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것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결국 방주와 같은 삶인 겁니다. 태와와 같은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침내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침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마침내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최소한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귀한 우리 강성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